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불순종한 죄인의 그 생활,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면서 성도된 우리들은 그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불순종한 그 불순종의 아들들의 생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것은 두드러지게 음행이라고 하는 것, 더러운 것, 탐욕, 그리고 우상 숭배,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음행은 간음 혹은 성을 파는 것, 매음, 그런 뜻을 지닌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관계 이외에 불법적인 성관계로 이득을 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꼭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믿는 사람 가운데에도 이런 행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행실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아직도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온갖 더러운 것 그랬는데, 이 온갖 더러운 것, 이것은 앞에서 다루었던 그 음행의 불결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의 특성은 이렇게 온갖 더러운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행실이 더러워요. 말도 더럽고 표정도 더럽고 행실이 더러워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 여기 보니까 탐욕 그랬어요. 탐욕은 이 거룩함의 반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탐욕은 정욕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욕심을 채우는 것, 그것을 탐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 탐욕에 불타서 그 목적을 정하고 막 달려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선한 뜻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하고 탐욕을 기반으로 해서 막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들하고는 그 모습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상 숭배하는 거다. 불순종의 아들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네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깊이 빠져 있는,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죠. 우리가 그냥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렇게 접하고 있는 많은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뭐 저녁에는 뭐 손톱 발톱 깎으면 안 된다든가 뭐 하여튼 등등의 일들도 많고, 요즘에는 신문 한 면에 나타나는 무슨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이 우상 숭배자들이 이렇게 탐욕과 뭐 음행과 그 다음에 우상 숭배 온갖 더러운 것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들의 그 내면에는 이런 모습들이 또 함께 등장해요. 누추하다, 천하다 그런 뜻이에요. 천하다, 이게 속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모든 표정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그 표현이 천한 거예요. 말도 저급하고 아주 속된 세속적인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을 한다는 거.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치 없는 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나면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뭔가 뭐 오랜 시간 얘기했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것들은 바로 이 어리석음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또 희롱하는 말을 한다 그랬어요. 원래 희롱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로 쓰일 때는 재치가 있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속한 의미로 쓰여질 때에는 이 쌍스러운 말, 독설 뭐 이런 뜻이에요. 이 독설, 저 사람의 어떤 길을 꺾어놓기 위해서 막 독설을 쓴다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옳은 그런 주장을 하면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독설을 쓰지는 않아요. 아주 그냥 그 사람 가슴에 그냥 비수를 팍 꽂아 놓는 그런 표현은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안 믿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 내가 조금이라도 옳다라고 생각하면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짓눌러 놔야 돼.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아프게 만들어 놔야 돼.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상대방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펼치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독스러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독설을 쓰면 안 돼요. 희롱하는 말, 그건 상대방의 마음을 아주 후벼 파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말을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후벼 파는, 꼭 그런 것만 골라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불순종의 자녀들의 이렇게 겉의 모습, 내면의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우리 마음을 후벼 파고 우리를 힘들게 그런다고 할지라도 똑같이 되갚아준다고 말을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행동을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표정을 막 그렇게 하면서 성을 내고 막 이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상대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우상 숭배에 관한 것들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방신들의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것과 그들의 제사 방식에 대해서도 일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괜히 거기에 참견하지 말라는 거야.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뭘 이렇게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그들이 뭐 잘하든 말든 뭐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이 풍요의 여신 아데미, 영어 표현으로 하면 다이아나죠. 다이아나를 수호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하지 말라. 온통 도시가 다 그 아데미 생각과 그 아데미 말을 안 하고는 이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아주 찌들어 있는 그런 도시에서 말하지 말라. 참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우상 숭배에 관한 일이라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게 그게 답이에요. 참견하지 마세요. 그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회 속에서 뒤처져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동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견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해보려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서 우리를 상당히 이렇게 속여 먹으려고 들어요. 말로 표정으로 그리고 이것저것 위협하기도 하고 막 그럴 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그냥 당해 주라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자기들과 같은 그런 말을 쓰고 같은 행동을 하게 하려고 막 그럴 때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그 사람들이 막 불손한 말을 하고 상당히 불쾌감을 일으키는 그런 표정을 짓으면서 나도 거기에 동참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막 성격이 일어나는데 무슨 감사하는 말이 터져 나오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지금 자기 편으로 삼으려고 아니면 자기 편에 서지 아니하면 상당한 위협을 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할 때 그때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참 어려워요. 참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산다는 거 참 어려워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조차 내가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그 모든 그 이슈, 모든 생각이 다 거기에 몰려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안 하고 참견 안 할 수 있을까?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렇게 하래요.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은 아예 참여하지 않고 이런 심각한 말과 이런 폐악질이 내 앞에서 벌어져서 나를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한테 다 드러날 때 내가 거기 쉽게 동요하지 않고 나를 속이지 못하도록 내가 대처하면서 그런 심각하고 그런 불공정한 상황 속에서도 늘 표현은 감사하는 표현을 하라. 감사하는 그런 말을 하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게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내가 왜 감사하는 말을 하는가? 내가 왜 그 사람들과 말을 섞지 않고 나를 지켜가야 되는가? 여기 보니까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하는,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참 이게 애물단지라 말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이 말 속에서 이상한 마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을 막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어요. 특별히 쌍스러운 거, 정욕적인 말, 그리고 심각한 어떤 그런 위협을 주는 말,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막 끌리는 거예요. 뭔가 쾌감이 있는 그런 말 표현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그런 표현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아주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는데 그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하고는 함께 하지 않는 게 그게 정도를 걸어가는 길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렇게 함께 하면 이게 주고받는 것이 항상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길을 가면서 천국의 길을 가면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하고는 함께 하지 않는 게 그게 내가 정도를 가고 온전한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인식하고 우리가 성도일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진노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과 불순종에 동참하는 그런 강력한 마력을 뿜어내는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아가지만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말하지 않고
그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그들을 옳게 선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다. 어렵죠? 힘들지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실 때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그러지 할 수 없다면 아예 이런 말 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작정을 하세요. 내가 참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이 세상을 선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